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익숙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이제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다시 이 의미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한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 즉 그 복합 명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단어들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여 아니면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지만 그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해 놓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순서에 맞게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건데 이것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에 적절하게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호와 샬롬.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자,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다, 평화가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굳이 하나하나 조건을 따지면은 우리는 평화롭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어디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전히 분란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평안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하나님을 믿는다,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 평화, 그 사랑을 사모하고 기대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시험 들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이런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질병이 내 가족의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란 단지 우리의 몸에 어디 아픈 것이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통전적으로 치료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즉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즉시 또 치료받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사탄의 가시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그런 아픔이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미 전인이 건강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음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할 때도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당장 몸이 아파도 마음의 아픔이 있더라도 이미 치료하셨고 치료해 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호와 로이.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표현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가장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의미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변에 어떠한 부정적인 거, 암울한 것이 보일지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곳,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관한 이름, 그 복합 명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긴 그 성품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해서 그 즉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시 그 즉시 치료하실 때도 있지만 또 점진적으로 치료해 가시는 그분만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가 자라는 것,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만 해요. 갑자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확 커버리면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신기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직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은데 몸만 갑자기 성인 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겠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역시 지금 당장 우리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것이 올스톱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간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한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래야말로 정말 견디고 버텨야 된다는 것에 가장 대명사로 언급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다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아니, 믿음도
계속해서 뭔가 즉각적으로도 일어나는 일도 있고, 나도 뭔가 체험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이 되어져야만 분명히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계속해서 견지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는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고생, 고민, 고통, 고난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를 굳이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떠올릴 수 있겠죠.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의사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라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노출되는 즉시 다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거라면 이해가 돼요. 아니, 나는 걸렸는데 아무도 안 걸려. 그러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라도 있는데 누구라도 다 똑같이 그 질병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끄덕끄덕여줍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할 수는 있죠. 전혀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나는 여전히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나보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명예롭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부조리를 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꼭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무조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뭔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이러한 생각은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고 그냥 교회 문 닫을 때까지 온갖 봉사를 다 하고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냥 어쩌다가 주일 예배만 한번 띡 와서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편하게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신년 예배 때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끼리도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별 문제 없이 그 가정도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맨날 밤낮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 딱 나와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걸로도 비교가 될 수 있죠. 이거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똑같은 성도라고 해도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헌신하는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좀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하면서 또 우리 또 막 찔리기도 합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일 거야. 그래서 억지로 막 쫓아내는데 이게 잘 나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현실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이야.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서도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향민들,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귀향민들은 다 세상을 떠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뭐 자녀 세대 아니면 그런 손주 세대들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미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 또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또
성전, 제2성전이라 불리는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어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죠? 포로 생활 동안에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방 나라고 이방 문화가 있고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또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제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거칠 게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돌아왔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황폐해진 땅,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귀한 민으로 돌아왔지만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은 황폐해져 있고 다시 일구고 먹고 살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이 머뭇거렸어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도 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좀 어느 정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고민 때문에 한동안 성전 짓는 것을 미루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런 설교를 듣고 각성합니다. 헌신했어요. 기꺼이 자신들의 유익을 포기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 때는 그때를 기준으로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거 외엔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여전히 이렇게 여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다른 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보니 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인데도 그렇게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진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의 그 당시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구어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봤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기껏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 놨는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은근히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부자로 살고 있고 전혀 재앙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막 투덜대기 시작해요.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재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불평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2000년에 이르는 기독교 교회사를 보더라도 오늘 이 시대를 봐도 똑같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하고 왜곡된 복음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 기독교 역사는 이미 예전에 끝났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넓은 대로 화려한 문이 아니잖아요. 좁은 문이에요. 몸을 굽히고 굉장히 불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험하고 굉장히 거친 길이 나옵니다.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끝이 보일 때까지는 절대 편안한 길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매력도 없는,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이 교회가 그동안 역사 이래 수많은 외부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했음에도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좁고 험한 길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닿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건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다시 말라기 시대를 보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다 헛수고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의 그러한 막 푸념 직후에 기록된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돼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피차간에 나누는 말을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명예롭고 건강하고 뭔가 나은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끼리 피차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적어도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은 그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잘 되고 악행하는 자들 더 여유롭게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전혀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물론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하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투덜대고 돌아서서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갔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어진 삶을 헤쳐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하면 추측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사람들의 그런 그동안의 지상에서의 행동과 그 믿음을 또 기록해놓은 책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또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자들에 대한 책이 말이죠. 그 모든 맥락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낸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왜곡되고 뒤틀려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이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줄 알았고 그 마지막에 궁극적인 결과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수 있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계속해서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순서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고 잘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복을 전하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난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이만큼의 복을 더 만들어냈고 유난히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만큼의 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자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로,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고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누리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자,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 물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없는 건가요? 있어요. 이미 수도관 안에는 물이 꽉 차 있습니다. 통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꼭지가 열리는 순간 그 복을 흘러보냈지만 소모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이 창궐하고 어떤 어려움이 이 세상을 가득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는 전혀 변함없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끊임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들.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적게 나오고 정말 유익하고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내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양을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그들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살펴봤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나는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안 끌려간다고 발버둥 쳐봐야 억지로 힘들게 갈 뿐이지 그 행로가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쁘게 함께 동참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 제가 괜히 나섰다가 일이 더 그르칠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적당히 그냥 제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요 정도만 해도 그냥 충분히 할 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더 나섰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그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사도들을 볼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에 베드로만 혼자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얘기한 것 같지만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같이 얘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상당히 무색해지죠. 예수님이 실제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잡히실 때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다 도망갑니다. 그럼 그 전에 그들이 했던 말이 허언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허언이에요. 실패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을 할 당신은 어땠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은 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그들도 배고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현장에서도 그들도 똑같이 미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그들도 똑같이 피곤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지만 한 몸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 군데 가실 수 없을 때는 그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만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히실 때 예수님이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그냥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갈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이랑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막상 이건 진짜 죽겠구나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내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정말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그들 가운데 일부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서가 기록되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물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죠.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실패가 이 정도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 아예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품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이해야 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헤쳐나가기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넘어질 것 같아서 두렵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실제로 실패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자녀 삼으셔서 부득불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죄성, 그 불순물들을 씻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거룩해지고 보다 새로워지고 보다 신실해진 우리 각 사람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멀거니 바라보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힘쓰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는 그냥 세상 일이면 얘기가 다르죠. 그냥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 짐을 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일정 기간 들어주고 끝나는 것일 뿐 나에게 크게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을 좀 쓸 뿐이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그냥 힘만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매 순간에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통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통치자의 반열에서 그 일에 참여한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럼 넌 왕이 못 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왕족까지는 인정해 줄게. 하지만 단 한 명만 쓸 수 있는 그 왕관을 못 쓰는 이상 너는 왕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한 명만 할 수 있고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될 자격이 없다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왕관, 면류관의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고 뭐 일정 금액의 헌금을 해야 되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요. 그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그 품격과 그런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미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모든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니죠. 제자들이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엄청 고난당했죠. 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시네. 장차 구원하실 거는 그때 가서 할 얘기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나? 근데 예수님이 그 일만 시키셨나요? 가장 마지막에 마태는 뭘 기록해 놓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만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봉사 열심히 할 때 함께 할 것이다. 일단 너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면 그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준비되면 할게요가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성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꼭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가능한 일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돈만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좀 약해서 건강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고난이, 고통이 산적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그 앞에 두셨을 때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뚫고 나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사도들은 허망하게 죽은 실패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피가 스며든 그 땅에, 그들의 뼈와 살이 묻힌 그 땅에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 이곳이,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마련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어떠한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복의 재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 있는 자답게, 이미 복을 예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이별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